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24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한 몸이십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니 죄가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을 이 죄인인 그 사람들과 함께 묶으셔서 같은 운명으로 그분을 삼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묶어놨으니 그 짐을 대신 지고 또 같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를 삼으신 것이고 그 대신 어떻게 하신 것이냐. 그 대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함으로써 우리의 죄, 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죄로 삼으셨고 또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됨, 죄를 지심, 이것은 우리의 의인됨, 이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대신 지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로 삼아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죄로 삼으신 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 바울이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뭔가 잘났거나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일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뭘 잘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 사람을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영광스럽게 또 은혜를 주셨으니 기쁨과 감사로 나 같은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은혜, 영광, 감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공짜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너무 큰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그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이 때라는 말이 이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특별한 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인 것이죠. 지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다. 그걸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 죄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과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또 은혜를 하는 이제 구원의 날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감사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또 누리며 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